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함께 듣다 보면 마음에 남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유업을, 상급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이신지라 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잘 되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마음속 깊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담을 허셨습니다.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담들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차별을 십자가로 없앴습니다. 양반과 노비라는 차별도 신분도 없애시고 함께 손을 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차등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는 전쟁 중에도 평강이 있었고 내일 죽을 수 있는 그 수용소 앞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화평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이러한 복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그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땅, 멀리 있는 땅에서 한 곳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 내셨던 것입니다. 한 20년쯤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미국에 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라 또 그 이야기다 싶겠지만은 아무튼 힘들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도 좀 삐그덕거리고 아이들도 좀 힘들게 사춘기의 길을 걸어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의 멘토 미국 평신도 분을 만났습니다. 사우스 클리프에 다니시고 지금도 교제하는 헌터라는 분을 만났더랬습니다. 거의 6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만나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옆에 있던 장식처럼 생긴 피라미드 이렇게 큰 거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피라미드 보면 양쪽에 넷 기퉁이가 있잖아요. 이 기퉁이는 너고 이 기퉁이는 너의 와이프고 여기는 조나단 경식이고 여기는 은식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방편은 위로 올라갈 때 가까워지는 거지 서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마음에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이 피라미드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까 했는데 교회에서 또 피라미드를 선물한다는 자체가 그렇지요. 그렇게 할 만큼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 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알고 보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멀리 있었던 각처의 코너에 있었던 우리들을
한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지게 됐고 나와 너가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모여진 이 공동체가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디렉션, 방향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비밀을 사실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각자 가는 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한 사람 밀어주고 끌어주고 잡아주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성질이 좀 모가 난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다려보면 알겠지만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성장하도록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때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평강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이고 오늘 설교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19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refore이죠. 앞에를 받아서 들어가는 접속사가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둘이,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고 19절에서 그러므로 시작하게 되죠. 19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저 이 말씀 되게 좋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좋겠지만은 저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좋습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 각자의 삶을 살았겠지요. 나의 땅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돈과 명예와 힘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업을 받을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는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식구가 되었다, 밥을 같이 먹게 되었다, 이 말씀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남남의 관계고 내가 너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전에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뭐 이런 관계로 살았는데, 이전에는 내가 너와 손을 잡고 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남남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다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도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겪는 질병이 있습니다. 섭섭병이라고 합니다. 섭섭하지요. 섭섭하다. 예. 즐거워도 시간이 부족한데 교회 와서 섭섭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섭섭함이 큰 일로 겪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서 섭섭하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에서 섭섭하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안녕 인사했는데 쑥 지나가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가 아니네. 좀 됐지만은 수요 기도회에 이제 저쪽 오늘 식사할 펠로십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테이블이 동그란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 목사님 설교하니까 옆에서 자막 넘긴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어머님께서 사탕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사탕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을 관리해야 되니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에 다른 어머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사탕을 주려고 했던 그 어머님의 사탕을 딱 들더니 저를 보고 쫑쫑쫑 오셔서 목사님 사탕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싸늘한 눈빛이 싹 그래서 딱 슬쩍 이래 봤더니 왜 내 거는 안 먹어? 약간 이런 눈빛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눈빛이겠지만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마치 미어캣처럼, 미어캣 아시죠? 혹시 등 뒤에서 누가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못 볼까봐 이렇게 항상 늘 돌아보고 인사하고 최대한 애를 쓰려고 합니다. 왜 애를 써야 합니까? 가까워질수록 서로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가까워졌다고 함부로 하면 사실 그 상처는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애할 때 즐거운 이유는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 가까워지니 함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섭섭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마음이 가족 같은 마음이 아니라 손님 같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좀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같으면 인사를 받지 않아도 바빠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취미가 같이 모이는 취미로 모인 동호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처럼 생각하며 교회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 십자가의 가족이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는 더 건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건축이라는 그림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되는데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좀 잘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건물 짓는 데는 모퉁이 돌을 쓰지 않습니다. 고대 건축, 즉 집을 지을 때 요즘처럼 철빔이나 무슨 큰 자재를 이렇게 딱 붙이는 시스템이 아니죠.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돌 하나씩 쌓아서 집을 올려 가다 보니 그 처음 돌, 모퉁이에 있는 돌, 모퉁이 돌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 모퉁이 돌 하나를 두고 담벼락이, 바닥이 이렇게 점점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퉁이에 있는 돌을 머릿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다른 단어이지만 코너스톤이 됩니다. 요즘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집 앞에, 여기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조만한 비석은 아니죠.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거를 놓고 언제 완공되었다, 누가 헌신했다라고 이름 쓰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고대 건축에서는 이 머릿돌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돌 없이 집을 지으면 어쨌든 올라가면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올라가겠죠. 그림을 잘 그리시면 머릿돌, 모퉁이 돌이 없으면 설계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짓겠지요. 안 맞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붙이고 집을 만들겠지만, 두 번째 의미는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반드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구약에 가보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멀리 내다보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는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돌이 정말 머릿돌이 될 만한지 테스트가 완전히 된 돌이다, 이 뜻이 됩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여기에서는 기초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뭐하게 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여러 한글을 다 찾아보니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마음이 든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불안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조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다고 봅니다. 머릿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초조해지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머릿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릿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인데 예수님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이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돈 많은 사람, 보이스에 힘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맨날 손흥민, 축구, 정치, 경제 이야기만 하면 중심에 예수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대화도 중심에 머릿돌,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기억하십시오,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 보십시다 하면 대부분 불안, 조급, 초조, 염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미국 교회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의회 했지만은 예배당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자나깨나 불조심처럼 자나깨나 예배당 생각할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면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조급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머릿돌이라는 고대의 이 그림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머릿돌을, 이 모퉁이 돌을 기축으로 모든 벽들이 이어지고 바닥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벽도, 이 바닥도, 이 지붕도 다 맞추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집사로 불리고 세상에서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잡사로 불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은혜가 되면 교회에서도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사업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든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되려면 벽이 되는 나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머릿돌에 연결될 수 있도록, 모퉁이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에 저희 집에 청년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열심히 맛있게 먹었죠. 이제 곧 민준이는 군대 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갈 것 같고, 여기 선아는 할머니가 이제 암에 있으셔서 가족들이 한 석 달 정도 한국에 다 같이 갈 것 같고, 오늘 조이는 옆에 어머님하고 아버님 이렇게 왔는데, 조이는 교회가 저희와 더불어 처음입니다. 너무 귀하지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렇게 뉴욕에 가서 직장을 구하고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유빈이는 뭐 인턴을 구한다고 늘 그랬지만은 다행히 이제 TCU에서 인턴을 구해서 저희들과 계속 하게 돼서 제가 베이스를 이제 안 쳐도 되는 너무 감사할 일이 있고, 캠don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고 일하고, 시연이는 또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각자 우리와 더불어 있다가 또 각자 땅끝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생각해보니 여러분도 그랬고, 청년의 때 생각해보면 계획대로 안 되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샤브샤브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여보 아이들이 모이면 좀 좋은 말을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말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이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전공이 내가 원하는 전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 굴리고 요령 피우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은 크든 작든 그 일에 성실을 다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샤브샤브 먹으면서 좋은 태도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뿐만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일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태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염두에 둬서 말하면 모든 방향,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태도여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건강, 감사, 거룩, 감동에서 그것을 감사라고 부릅니다.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요셉처럼 궁지에 몰리고 억울한 일이 많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물의 중심에 머릿돌,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위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퉁이 돌, 그 돌 다음에 그 터 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퉁이 돌이 있는데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시작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퉁이 돌도 있었지만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없었으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파운데이션은 머릿돌이고, 이어지는 속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공동체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묵상하게 합니다.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죠. 그 사도들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도꼬다이, 일본말로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터 위에서 우리 신앙이 존재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도 누군가 신앙의 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 하게 됩니까?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이 있고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현대 이 교회 건물, 여기 돌이네요. 예, 맞습니다. 약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고대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본 적도 있고, 이렇게 팔레스타인에도 가보면 다 돌집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가 막히게 지어졌습니다. 엄청난 돌이, 돌 위에 돌, 그 큰 돌이 또 이렇게 모퉁이가 딱 깎여서 자기들끼리 딱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돌들이 얼마나 깎여졌겠냐는 것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틈새 없이 연결되어지려면 깎여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점점 정리해 가고 있는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그림, 모퉁이 돌로 선지자들 터 위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그림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깎여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섭섭한 것도 참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깎여지는 것은 경건의 연습에 아주 좋은 훈련이 되지요. 여기에 골프를 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피클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모든 부분 마찬가지죠. 기타 하는 사람은 기타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인데, 잘 하려면, 완벽하게 하려면 무엇을 많이 하라고 합니까?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좋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좋은 연습으로 오랫동안 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는 정말 복음을 모르는 새 가족이 더 좋습니다. 오랫동안 나쁜 습관으로 신앙에 익숙해지신 분들 힘듭니다. 잘 안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앙 연습, 좋은 경건의 연습은 자신을 돌아보고 깎여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연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깎여져야 되는 것,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뭐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깎여져야 됩니까? 연결되기 위해서 깎여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질 때는 깎여지기 위해서, 깎여져야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보면 각종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양합니다. 이 참선도 하고 돌을 닦아갑니다. 다 자기를 깎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깎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자 따로 있으면 개별적인 성전이지만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나 혼자면 충분할 텐데 왜 거대한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의 가정이, 왜 여러분의 사업터가, 왜 여러분의 미래가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결론이 되지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의 가정의 존재 이유, 여러분의 미래와 삶의 존재 이유가 연결되어져서 거대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세계로 제자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아시겠죠? 서로 깎이고 깎여서 주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깎여져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어쨌든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프다고 섭섭하다고 낙심하고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퉁이에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조급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단단히 버티도록 도와주는 선배들의 신앙의 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깎아서 우리들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여 도와주는 동력자,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비밀이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이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건물이 세계로 제자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